저희가 감수해야죠. 그 병을 고쳐 주셨는데 어떤 형벌이 주어진다 손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도 남음이 있을진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모르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파렴치한 이 사람의 이런 그 행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12절에서 저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죠.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환자들이 많았고 떠들썩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야기될 것인지, 빚어질 것인지, 발전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는 이내 그 자리를 떠나셨다. 14절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 성전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 성전에서 우연찮게 그 38년 된 환자, 치료받은 치유된 그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그런 얘기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가 나았으니, 자, 38년 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병의 원인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병의 원인이 죄라고 주께서 지적하고 계셨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당사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시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8장 11절을 보시면 8장 1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너를 송사하던 사람이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 잠시 후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라고 했을 때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바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으로서, 구주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권세와 능력이 계신 분이죠. 자격이.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도 지금 행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5장 오셔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당사자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이 모순된 이중적인 인격, 이것이 비단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으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참 고통스러운 이런 그 탄식 어린 고백을 하는 이런 그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치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에게 부과되어지는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참 오늘 우리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건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었구나.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이런 그 찬송시의 내용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배척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표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목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안식일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 어겼다.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기서도 또 나와요. 자신과 하나님은 동등하다. 바로 이 불경죄, 참남죄에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 죄 몫을 보고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안식일 논쟁의 시발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당사자가, 치유시킨 당사자가 예수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 제공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 아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규례를 어겼다고 해서 핍박을 가해오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정당성, 안식일에 고쳐주신 이 사건에 대한 정당성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피력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유대인들은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날 일한 것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 환자를 고쳐준 것을 갖다가 이제 오히려 정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는 일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놓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그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일하심의 성격은, 그 하나님의 사역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의 성격, 정체성, 구속사죠.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은 구속사역.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속의 경륜을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가시는 사역으로서의 구속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사역. 그리고 이 구속사역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또 내어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주님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일에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잠깐 여기 손을 놓으시고 6장을 보시면 6장 38절 먼저도 살펴봤어요.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